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을 마치며 금요일 올라왔습니다. 1년 어느 때 기도하던 날들보다 오늘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치고 연약한 우리 육신과 심령 위에 뜨거운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인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1년. 오늘 말씀은 너는 물된 동산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58장 1절로 12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이 되라.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력을 따라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교회력을 따라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축복의 말씀을 그래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자료를 이렇게 찾는데 영상 하나가 뜨더라고요. 옛날에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300명이 나가서 페르시아하고 싸우는 거죠. 수십만 명하고 300명이. 그때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스파르타 이렇게 300명이.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후속편이 나왔는데 그 아내가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또 싸우는 거예요. 아내가. 감동이더라고요. 잠깐 이렇게 그냥 쇼스로 봤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1년 동안 열심히 기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근데 기도 훈련을 전혀 안 받은 분들 같아요. 금요일은 기도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기도자의 자세로 와야 되는데 군인 있잖아요. 군인.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으면 식당 가는 기분이 있거든요. 끝나고 나면 조조구부하는 기분이 있고 그러다가 진짜 막 이렇게 빡센 훈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훈련하는 그런 자세로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도 그냥 와서 앉아 있는지 주일 예배하는지 기도하는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1년 동안 가르쳤잖아요. 멘트를 하면 아멘을 좀 하시라니까요. 죽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대로 좀 해야 되는데 변화가 없으니까 제가 뭐 기분이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더 응답을 받으면 좋겠어요. 이 아멘 할 타임 아니에요? 그러면 해야죠. 여러분이 크게 응답받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크게 응답받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게 다 녹음이 되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듣는데 청라신령교회는 진짜 답답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동기 목사님 한 분이 큰 교회로 담임으로 가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제가 그분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분을 뽑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큰 교회예요. 엄청 큰 교회예요. 근데 이분을 뽑은 이유는 서울에 큰 교회에 있는 분이어서 뽑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거죠. 이 목사님이 와서 우리를 서울의 큰 교회처럼 만들어주겠지. 그러면 이분이 여기서 배운 것만 갖고 가서 해도 되겠죠. 그건 목회가 아니죠. 그건 목회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여기에 주신 사명이 있어서 그 교회가 된 거죠. 여기에 가서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원하시는 거를 기도하고 받아서 예언해가지고 그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사모해야 되는 게 뭐냐면 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오늘 나에게 그 음성을 듣고 가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여러분 회복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데 이사야 굉장히 배운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복음에 관해서 제일 많이 설교한 사람이죠. 근데 58장 그 앞부분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55장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 젖을 사라. 야, 이렇게 표현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말씀을 전해도 이렇게 수준 있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소망하는 건 우리가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수준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1년의 마지막 때 믿음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내려가야 되겠다.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큰 소리로 외치라.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라. 근데 어떻게 하래?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이게 오늘 이사야가 요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외치지 않으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목소리를 아꼈다가 얻다가 쓰시려고 하나님한테 나갈 때는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외쳐야 됩니다. 그럼 얘기하면 그러죠. 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군대 가봐요. 다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군대라고 생각하고 외쳐야 돼요.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우 답답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지환이가 하는 거 들어보세요. 지환아 아멘 해봐라. 아멘. 답답하다. 군대 갔다 온 우리 재원이가 한번. 재원아 아멘 해봐라. 아멘. 소대장 출신이잖아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큰 소리로 외치래요. 이게 오늘 기본입니다. 그래서 오늘 큰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뒤에 은혜가 안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기도할 때도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1년의 마지막 기도인데 목소리 아꼈다가 어디다 쓸 거예요. 내일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오늘 목소리를 아끼지 말아야죠.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요. 목소리를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소리로 다 기도를 하다 보면 마지막 때 목소리가 안 나올 때 여러분 심령의 소리가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처음부터 심령의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를 다 쓰셔야 됩니다. 오늘 목소리를 1년치를 다 쓰고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목소리를 뭐래요? 나팔같이 높이 크게 백성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 외치는 내용이 뭐냐? 여러분 이제 오늘 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복받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역설로 얘기합니다. 2절부터 일어나는 이 얘기는 이스라엘이 지금 못하고 있는 일을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이에요, 역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역설로 여러분이 안 되는 것들을 거꾸로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허물,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러니까 죄를 얘기하니까 하도 안 들어가지고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정말 온전해지면 2절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계속 죄만 얘기하니까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왜 죄를 회개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면 일어날 일을 아름답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회개할래 안 할래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1년 마칠 때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오늘 죄를.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오늘 좀 보시고 이게 되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근데 이런 일을 하지 못하는 게 지금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뭐예요? 회개할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서울대학 갑니다. 서울대학 가면은요, 특히 법대 가면은요, 1, 2학년만 맞춰도 중매가 막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저기서 이거 뭐예요? 복이죠. 근데 거꾸로 뭐예요? 네가 공부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회개를 하지 않아서 뒤에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뒤에 일이 일어나기 위하여 여러분이 회개하시는 밤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회개하자. 이걸 뭐예요? 목소리 높여 외치래요. 제가 오늘 목소리 높여서 말씀을 전할게요. 첫 번째, 지금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현재. 과거의 모습이에요. 과거. 그런데 지금 현재 회개를 하면 2절부터의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와 이 나의 길을 이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그림 한번 넘겨주세요. 공의를 행하래요. 공의.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와 하나님께 가까이 오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을 그냥 예배당 오고 예배에 많이 오고 횟수를 많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걸로 생각하죠.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법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의를 행하는 거래요. 공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 그 공의의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행했나 안 행했나.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으로 착한 일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뭐가 나요? 안식일. 여러분 오늘 제가 목회하면서 나름 힘쓰는 것 중 하나는 그 날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 날에. 오늘은 그래 1년의 마지막 날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날짜를 이렇게 하루하루 창조하시고 7일은 안식일이라고 정하신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예배하러 나오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해놓은 것들. 근데 우리는 이 규칙들을 지키지 않는다고요. 이 규례를. 쉽게 얘기하면 얘야 11조 드리거나 이것도 말씀이거든요. 주의를 지키거나 그 다음에 너 부모님을 공경하거나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온 말씀들을 내가 이거 다 지키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여, 막 가까이 가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이게 직장에 갔는데 윗사람 말을 잘 들으면 그분하고 가까워집니다. 그 불편한 게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사람도 좋고 그런데 말씀을 절대 지키지 않아요. 일찍 오세요. 근데 몇 번 얘기하다가 도저히 일찍 안 오면 이제 얘기 안 하죠. 서류 이런 식으로 해오세요. 몇 번 듣다 그럼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헤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을 사는데 하나님과 내가 멀어진 이유는 여러분이 예배에 적게 오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1년 동안 심해 벅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공의로 지키기 위하여 살아보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이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그런데 그거를 지키려 그럴 때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일 날마다 지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금요일도 지키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힘든데 새벽 예배 지키는 거. 근데 내가 맨날 지키는 규례만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럼 뭐가 돼요? 여러분, 죄송해요. 얄미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딱 그것만 하고 가는 사람. 그럼 성장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규례를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예배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요.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하는 게 힘들고요. 하나님, 이거 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판단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기준이고 내 뜻대로 하니까,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이게 죄랍니다. 이게 죄. 이스라엘을 보는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규례를, 공의를 지키는 거. 근데 이걸 어떻게 한대요? 즐거워한대요. 다른 일 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는 거죠. 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이네. 야, 안식일 날은 예배하러 가야지. 다른 거 내려놔야지. 처음엔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기쁨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기쁨이. 그때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죠.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죄는 여러분, 재판장이 얘기하는 그런 세상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어떻게 아는 줄 알아요? 즐거움이 사라진 겁니다. 예전에는 예배 오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드리는 즐거움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 근데 언제부턴가 아까운 거죠. 계산이 들어가잖아요. 답이 안 나오고. 헌신하는 것도 이제는 딱 계산이 들어가. 즐겁지가 않아. 그러니까 1년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내가 즐거웠는가? 나는 어디서 그 즐거움을 잃어버렸는가? 여러분, 이거를 찾고 회개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금요일 날 이렇게 보면요, 1등으로 오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요즘은 대훈이가 1등으로 옵니다. 대훈이가. 내 밥을 한번 사줘야 되는데. 그 오면은 일찍 와갖고 앉아서 컴퓨터 켜고 이렇게 하고. 예전에는 피아노 연습하려고 부하가 일찍 왔거든요. 근데 대훈이가 일찍 와. 근데 웃으면서 와요. 일찍 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즐겁게 옵니다. 근데 늦게 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억지로 온 표정이 보이는 거죠. 올까 말까. 근데 여러분, 즐거움을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 밤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일이 즐거워지게 도와주세요. 이 즐거움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도 올라오지 않고 절기도 지키지 않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이거 다 억지로 하는 거죠. 즐거움이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 금식이에요. 넘겨주세요. 다음은 금식. 저 사람은 금식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그림 찾는데 시간을 오래 보냅니다. 그림이 멋있을수록 이단에서 쓰는 이미지가 많아요. 여러분 잘 모르죠? 하나님의 교회나 뭐 이런 데서요, 이런 그림을 엄청 잘 만듭니다. 왜? 교재로 사용하니까.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런 이미지를 잘 쓰지를 않아요. 대충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쓸 때 꼭 확인을 해요. 이게 이단에서 쓴 이미지인가 아닌가. 이게 금식하는 거거든요. 얼굴도 삐쩍 마르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두 번째는 금식이래요. 금식을 할 때 야, 너희가 마음은 괴롭게 하되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식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은 금식을 자주 했거든요. 일주일에도 몇 번 하고. 근데 이 금식하는 날이 되면 이들이 어떻게 했냐? 이게 습관이 돼갖고 금식을 하면서도 오락을 구한다는 거예요. 즐거운 일을 다 합니다. 저 사람 손에 핸드폰 있는 거 안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금식을 하는데 핸드폰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금식하는 일에 뭐 한대요? 남에게 온갖 일을 다 시키고 있대요. 자기가 금식만 하는 거지 할 일은 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금식을 하면서 또 싸운대요. 네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그 다음 뭐 한대요? 다투다가 주먹질을 한대요. 주먹질을. 금식하는 사람이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금식을 하고 욕을 먹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회개해야 될 게 뭐냐면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이 왜 중요하냐? 야,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금식을 하는데 기쁨이 없고 마음이 괴롭고 금식하는 날이 오면 미칠 것 같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제 옷을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느냐. 형식은 금식인데 내용이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1년 예배를 하는데 예배자처럼 앉아는 있어요. 그러나 내 심령이 진짜 예배자였는가? 내가 하는 모든 종교, 행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연락할 만한 것이었는가? 여기 단어가 봐, 연락.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고백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예배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식이 예배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삶의 일상이 돼갖고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회복하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회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흉악의 결박이 풀어진대요. 여러분 삶에 야, 어떻게 이런 게 나를 결박하지? 사악한 사람들, 물질의 결박, 그 다음에 여러분 관계의 결박, 내 삶을 묶고 있는 도저히 풀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런 것들, 나를 얽매이고 있는 이 멍에의 줄, 나를 압제하는 거,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이게 다 풀어진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그러니까 왜 금식이 중요하냐? 여러분 결박이 어디에서 오냐면요. 먹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먹는 데서. 제가 이번에 건강검진 했거든요. 그랬더니 감사하게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키도 줄었어. 그리고는 대장검사도 했는데요. 또 하나 잘라냈어요. 지난번엔 4개 잘라냈는데 위는 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건강검진을 할수록 신경 쓰는 게 뭐냐면요. 음식을 신경 씁니다. 음식을. 제가 삼겹살 이런 거 비계 절대 안 먹어요. 진짜로. 고혈압도 있고 모든 병이 어디서 오냐면 음식에서 온다는 거예요. 음식. 그래서 이 음식이 나를 결박하는 거죠. 그래서 혈압이 오고 그래서 질병이 오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내가 먹은 것들, 그게 내 결박이 된다는 거예요. 야, 사람을 끊었어야지. 사람을 무차별로 먹어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나중에 내 결박이 됩니다. 지식도 아무 지식이나 막 먹어대는 거예요. 과식을 하죠. 지식도. 여러분 이 지식이 나중에 내 결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싸움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쉼도 적당히 쉬어야 되는데 쉼도 금식을 못해요. 모든 것이 그렇다니까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나를 결박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야 금식해봐. 1년을 마칠 때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는 것들 있죠? 금식해보세요.
12월 한 달만 예수님 오시는 절기를 지키면서 사람으로 결박된 분이 있으면 사람을 한번 끊어보세요. 진짜로 금식해보세요. 사람을 금식. 인간관계 금식. 모든 모임 금식. 처음에 죽을 것 같을걸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자유함이 옵니다. 핸드폰에 단체방 다 나가보세요. 한번. 모든 관계 다 끊어보세요. 그거 못 끊는 게 금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도 적당히 하셔야죠. 이것도 금식. 노는 것도 금식.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야, 니네가 먹어갖고 그게 다 너네를 결박하는 거야, 실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먹으면서도 싸우고 있는, 금식을 하면서도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가잖아요. 그 왜 그래요? 바벨론을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 바벨론은 뭐예요? 세상이죠. 그랬더니 결박되어 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지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나중에 내가 묶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1년을 사는데 여러분들이 이 흉악의 결박, 여러분을 묶고 있는 멍에의 줄이 무엇인가? 여러분을 압제하는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오늘 금식을 결단하고 선포하시는 분들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로 이거 금식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만 놀러 가셔도 돼요. 그만 먹으셔도 되고 그만 만나도 돼요. 그만 좀 저기 하셔도 되고. 그럼 하나님이 뭐 한대요? 멍에를 다 풀어주신대요. 멍에를. 압제당하는 것을. 그래서 온전한 금식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온전한 금식을. 너무 많이 먹고 사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이 육과 영과 혼이 이상한 것들을 너무 많이 먹고 사는 거죠. 테레비 끊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요. 저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 이후에 테레비를 한 번도 안 봅니다. 진짜. 뉴스도 안 보고. 안 죽어요. 사람도 그래요. 그 사람 안 만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만나도 살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면요. 흉악이 풀려져요. 어느 날. 더 먹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걸 뭐래요? 이사야가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야 이걸 목 놓아 외쳐. 그래서 여러분 오늘 1년 동안 뭐 드셨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게 나를 얽매이는 흉악한 결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온전한 금식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금욕이죠. 절제죠. 이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금식합시다. 옆에 사람을 보면서 나는 당신을 이제 끊을 겁니다.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금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뭐하라? 세 번째, 그림 넘겨주세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두 가지는 나를 향한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근데 바벨론 포로로 갔다고요. 다 가난해요. 힘들어요. 근데 이사야가 목 놓아 외친 게 뭐냐면 야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양식을 줘. 이거죠. 그냥 오해 없이 들으시면 좋겠어요. 정말 어려운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근데 마음으로는 이래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게요. 근데 실제 어려운 사람이 나오면요. 지갑이 안 열려요. 진짜로. 교회들도 잘 못 도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야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눠줘. 근데 내 양식을 주면 내가 굶을 수 있죠. 우리 애들이 못 먹을 수 있죠. 제가 보아한테 물어봤어요. 보아야 밥 먹고 왔냐? 만둣국 먹고 왔대. 야 맛있겠다. 계속 만두 먹었냐? 나도 먹고 싶은데. 지난번에는 저걸 먹고 왔어요. 감자탕. 그러면 잘 먹고 있더라고. 고기도 먹고. 예를 들어서. 근데 여러분 보아가 다 굶어서 그거를 모아가지고 여러분 정말 굶는 사람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다른 교회 영상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교회는 추수감사주일날 들어온 예물을 갖고 그 교회가 되게 크고 넉넉해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은 자기네가 안 써도 살 수 있는 교회인 거죠. 그래서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호레비가 많대요. 요즘은 40대에서 60대 전에 홀로 된 남자들이 되게 많대요. 버려진 거죠. 돈을 못 벌어온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반찬을 얻어먹어야 되는데 교회가 그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옛날엔 과부가 많았잖아요. 요즘은 호레비가 많다는 거예요. 호레비가. 그랬더니 그분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런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야, 줄인 자에게 양식을 좀 나눠줘봐. 듣기는 쉬운데 되게 어려울걸요. 1년을 사는데 남에게 뭘 베풀어 본 적이 없어요. 1년을 사는데 정말로 어디에 가서 뭐 좋은 선물을 사서 나눠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작정하고 뛰어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먹여주는 거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걸 나눠주면 내가 굶어야 돼. 이게 진짜 나누는 거예요. 뭐야? 양식이니까. 여러분, 여유가 있어서 곳간에 있는 걸 나누는 게 아니라 내 양식을 나누는 거라니까요. 내 양식을. 그럼 내가 굶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래요. 유리하는 빈민.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에서 재워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심히 걱정이 되는 거죠.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교회들이 어떻게 문을 다 걷어잠그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 목사님, 저 여기서 재워주세요. 그럼 재워줄 수 있을까? 여러분은 재워줄 수 있겠습니까? 빈민을? 자기 집에 들이래요. 그럼 냄새 나잖아요. 헐벗은 자를 보면 이피래요. 내 옷을 벗어서. 그리고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뭐래요? 내 핏줄을 챙기는 거래요. 내 양식을 1년을 살면서 여러분 누구에게 양식을 띄워본 적이 있습니까? 양식을.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버려진 애들, 홀로 된 사람들, 저는 정말 그런 분들 돕고 싶어요. 어떤 기관을 통해 돕는 것도 좋은데 우리 주변에 정말 할머니랑 뺏기 살지 못하는 정말 생활비가 없어서 그런 분들 정말 제대로 돕고 싶어요. 한번. 이런 분들 돕고 싶다. 그럼 그분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도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 봐. 하나님이 계시나 봐. 이런 거죠. 이런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너에게 빛이 새벽같이 비춰진대요.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새벽에 동트는 거 보셨습니까?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햇빛이 쫙 갑자기 어둠이 물려가고 확 그렇게 치유를 주신대요. 여러분이 양식을 띄어 나누면 여러분의 병든 게 치유가 급속하게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 교회가 병들었어요. 교회가 치유되는 길은 우리 것을 띄어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교회를 치유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치유하는 방법은 여러분의 양식을 띄어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가 일어난대요. 어떻게? 급속하게. 근데 여러분이 병들었는데 혼자 더 먹어. 혈압만 올라갑니다. 더 챙겨.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병들어 죽는 이유는 뭐예요? 나눠주지 않으니까. 그럼 나눠주면 저 사람도 살고 나도 고침받고 이런 땅에는 뭐가 없대요? 질병이 없다는 거예요. 질병이.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를 행하는 사람. 첫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공의를 행하면서. 이게 머릿속에 딱 박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싫어하는 거.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 첫 번째. 두 번째, 온전한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사람. 그 세상 걸 다 끊는 거죠. 적당히 먹고 먹어야 될 때 먹고. 수요일은 기도하러 가는 날이야. 청년이 수요 예배 지키기 진짜 어렵죠. 금요 기도에 지키긴 더 어렵고 주일 지키기도 어렵잖아요. 왜? 세상 걸 먹어야지 사니까. 근데 그걸 끊었어. 온전하게. 그 다음에 부족한데 나눠서 남을 먹였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대요. 그러면 네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1등으로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1등으로.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마지막 때 여러분 복받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을 응원하고 잘한다 이게 아니라 너 말씀 안 지키잖아. 제가 이거 얘기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주일에 생명을 걸라고.
주신 직분의 말씀으로 생명을 걸라고. 두 번째, 온전한 금식을 하라고. 세상 좀 그만 먹어. 야, 일주일 동안 많이 다녔는데 주일까지 여행을 가야 되냐? 야, 주일까지 사람을 만나러 가야 돼? 그렇게 많이 만났는데 좀 끊어. 이런 거죠.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될까? 그래도 요즘은 저녁 예배가 없잖아요. 저녁에 하면 되지. 아침부터. 그런다고 잘 사라지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나눠. 교회 올 때 뭐라도 갖고 오고 이렇게 해서 좀 나누고 베풀고. 우리 교회는 김장을 안 하죠. 요즘 김장 안 하는 교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 용진아 그러더니 동기 목사님인데 김장을 하냐? 니네 교회 그러더니 우리 안 하지. 다 젊어서 이제 뭐 자기들도 김장을 안 하는데 교회에 무슨 김장을 해. 우린 밥도 안 먹어. 그랬죠. 그랬더니 좀 갖다 줄까? 그러더라고요. 감사하지. 나를 기억해 주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나누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뭐예요? 그거 갖다 줄 수 있게 건강을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런 거죠.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이 사적인 얘기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이 달려오신대요. 여러분에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거 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앞으로 달려오실 것입니다. 이거를 크게 외치래요. 이걸 크게. 저는 이사야 말씀 중에 이 본문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만일 내가 너희 중에 이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데 다 헛된 말만 하고 있는 거죠. 다 종교적이지 않은 말씀과 떠난 헛된 얘기들만 교회 와갖고 다 헛소리들만 하고 엉뚱한 얘기하고 그건 카페 가서 사람 만나서 그래도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교회 와갖고 엉뚱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이 이거 다 제해버리고 싶대요. 야,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 여러분, 바벨론이 지금 흑암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는 바벨론에서 기록됐잖아요. 자기네 삶이 흑암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 중에 하늘을 보는데 저 태양은 누가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하셨지. 그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내 삶에 이 빛이 창조되어 오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줄인 자를 좀 돌봐. 야, 어려운 자를 좀 돌보고. 여러분, 교회 성도들을 보면 눈물이 납니까? 이제 제가 나이가 들었나 봐요. 어저께 뉴진스 나오던데, 뉴진스. 뉴진스가 이름을 바꾼대잖아요. 용진스로. 안 웃기세요? 뉴진스 어제 나왔잖아요. 해체한다고. 거기서 나와갖고. 그런데 저는 보니까 국민학생처럼 보여. 초등학생처럼. 근데 우리 딸한테 물어봤더니 20살이 넘는데요. 뭐예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다 어려 보이는 거죠. 다 어려 보여. 다 어려 보여.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올 때 여러분, 제가 요즘 남의 집 애들인데 애통합니다. 남 보아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맨날 시험 보러 가잖아요. 미안해, 내가 얘기해서. 근데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지환이도 잘 됐으면 좋겠어. 지환이도. 재원이도 야 진짜 IT 좀 빅테크에 들어가야 되는데. 김기중 집사님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제가 이렇게 아멘 소리를 들어보니까 여러분의 애정이 느껴지네. 보아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원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에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죠. 이거 뭐예요? 마음에 이른 마음이. 그래서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고. 제가 저게 되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막 선물 막 보내게. 이런 마음이 들어야 뭐가 있는데 창조의 빛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의 빛. 그럼 하나님이 창조한 건 뭔가? 넘겨보세요. 이게 뭐예요? 에덴 동산 같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얘기하는 에덴 동산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물된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된 동산 같겠고가 다른 말이 아니라 새 에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흑암 중에 빛으로 창조하시는데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일을 회개하고 회복하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이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인도해서 여러분이 메마른 곳에 있을지라도 사막에 여러분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여러분 뼈를 견고하게 한대요. 뼈는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뭐냐면요, 에쳔이에요. 강건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마른 곳에 있는데 강건해지고 견고해지고, 그래서 물된 동산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대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이 대져 있는 동산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동산. 이게 에덴 동산이죠. 그러니까 이 물은 뭐예요? 생명.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말씀이 공급되어져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첫째 날에, 둘째 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냇물이 있는 그런 동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그런 동산, 새 에덴. 우리에게 이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래요. 물된 동산인데 거기서 또 뭐가 나와요? 끊어지지 않는 샘이 나온다는 거예요. 샘. 이 샘은 히브리어로 마코르인데 근원, 원천, 정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고 그 동산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게 회복과 구원입니다. 뭐를 하면? 회개를 하면, 이 세 가지를 회복하면, 그럼 여러분이 뭐가 돼요? 물된 동산이 돼요. 물된 동산. 오늘 진짜 하려고 하는 설교가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 해야 12절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물된 동산에 뭐가 있겠어요? 새 에덴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공의를 행하고, 그게 여러분 동산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고 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굶는 자들을 나누고 베풀고 먹이면 내가 힘들어도, 그럼 여러분이 뭐가 돼요? 동산이 된다니까요. 물된 동산. 그럼 그 동산에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겠죠. 저 숲이 있듯이. 그러면 그 숲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 부모가 물된 동산이 되면 자녀들이 그 물된 동산에서 자라는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된 동산이 돼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뭐예요? 아름다운 결실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12절, 이렇게 물된 동산이 된 너희들에게서 난 자들, 이게 뭐예요? 자녀들이죠. 내게서 날 자들이, 이런 물된 동산에서만 난 자들, 자녀들, 엉뚱한 데서 난 애들 말고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애들이 혼자 흥분해서 결단해서 성교 갈게요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회개하고 부모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나이가 들수록 공의를 행하며, 날마다 세상 것을 끊고, 우리 엄마는 금식하는 사람이야, 우리 엄마는 그런 데 안 가,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 안 만나, 우리 엄마는 그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있어,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는 날마다 베풀면서 살아. 그러면 거기서 자란 자녀들이 다 무너지고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는 인생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에 이와 같은 물된 동산 같은 존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바벨론 유수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오래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이 뭐를 하는 부인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라운 것을 뭐 이렇게 건축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물된 동산이 되면 되는 거예요. 물된 동산. 그러면 여러분에게서 난 자녀들이 세월이 지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하고 무너진 것들, 교회를 재건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자녀들의, 여러분이 꿈꾸는 걸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물된 동산 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비옥한 이 동산이 돼서 자녀들이 거기서 그 거름을 먹고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먹을 거름이 있습니까? 우리 집도 뭐 집에 가면 자주 싸워요. 궁금해하실까 봐 이렇게 자주 싸워요.
근데 또 기도도 열심히 해. 찬양도 듣고. 그 지혜는 뭐예요? 애들이 없을 때 싸워야지. 왜냐면 그걸 애들이 먹으면은 안 좋게 자라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애들이 잘 자라겠죠. 이런 거죠, 여러분.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건 물된 동산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카페를 만들어 그냥 재미있는 친교 모임을 만들어. 그러니 어떻게 오래된 것을 황폐한 그런 나무들이 자라겠어요. 그거 하지 못한 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물된 동산입니까? 이 동산에서 샘물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거 하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저도 그런 거죠. 내 안에도 부족함이 연약함이 있는데 하나님, 물된 동산 되게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뭐가 돼요? 저에게서 난자들이 돼요. 여러분이 오래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우는 거죠.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야,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은대요.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누가? 여러분에게서 난 자들이 보수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십시오. 우리 애들이 언젠가 야, 교회를 보수하는 자가 될 거다.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보수하는 자가 될 거다. 야, 이걸 보수하는 자가 되고 저 애가 들어가서 찬양단을 살리고 교회 학교를 살리고 저 애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여러분 그런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길을 수축하여 그 다음에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예전에는 길이 무너져서 황폐했는데 길을 다시 깔아. 다시 수축해. 그래서 여기 살만한 데다. 야, 여기 좋은 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방에 가면은요, 무너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목회자 한 명이 잘 오면은요, 세워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오래 황폐된, 오래 무너졌던 것들이. 그런 분들은 어디서 오는가? 그 목사님들이 신학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큰 교회에서 조직을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 뒤에 물된 동상 같은 부모님이 있는 거예요. 물된 동상 같은,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세우려면 여러분이 평생에 물된 동산이 돼야 돼요. 끊어지지 않는,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래서 아이들이 지치고 힘들어 왔다가, 야, 지나고 보니 우리 엄마가 물된 동산이었네. 내가 엄마 기도 때문에 됐고 엄마의 금식 때문에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이 나눈 게 다 자녀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평생 남에게 베풀어 본 적이 없어. 나눠준 적도 없고. 그러니 우리 애들이 나가서 여러분 빈손이 될 때 얻어먹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오늘 이사야를 통해 원하는 거. 야, 니네 자녀들 잘 세우는 길은 네가 물된 동산 되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남은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이 일에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엄마들이 다 물된 동산이면 다 살아나겠지.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나는 이들을 물된 동산을 만들었는가? 사막을 만들었는가? 가시밭을 만들었는가? 오늘 이사야가 이걸 소리 높여 외치는 거예요. 얘들아, 니들이 물된 동산인데 그거 되지 못한 거 회개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만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 놀라운 자녀들을 통해 일하심이 나타날 거야. 그 물된 동산 만드는 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걸고 지켜보세요. 공의를 진짜로 세상과 구별되게. 어렵잖아요. 인천이란 동네가 그래요. 공부를 잘하면 서울 가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직장을 가면 인천을 떠나야 되고, 우리 청년들이 인천으로 돌아오는 일이 되게 어렵다고요. 근데 이 공의를 붙잡고 할 때에, 여러분 세상 것을 끊고 금식할 때에, 여러분 나누며 베풀며 살 때 하나님이 물된 동산 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되라.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너 이거 돼, 물된 동산. 그럼 심는 나무대로 귀한 결실이 맺어질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금요기도회가 물된 동산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금요기도회를 위해서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오면은 못 보세요? 맨날 여기 앉아 있잖아.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물된 동산 되라고. 그 짠한 게 있죠, 여러분이.
눈 오는 날 오신 분들은 그래도 목사님이 와 있네. 안 오는 분은 모르겠지만 이런 거죠. 집에 가서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시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딴 데 가지 말고 야, 눈이 왔더니 우리 엄마 없네. 비가 오는 날도 없고 날씨가 좋아도 없고 낙엽 지는 날도 없고 뭐 낙엽은 낙엽 져서 낙엽 보러 가야 되고 눈이 왔더니요. 이 앞에 젊은 엄마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눈사람 만드느라고 바쁘더라고. 자기들이 그 추억에 빠져갖고 애들을 다 던져놓고 이런 거죠. 나는 물된 동산이었는가. 여러분 제가 지금 속도 있게 얘기하는데 이걸 천천히 진지하게 나는 물된 동산이었는가. 내 책임이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 이걸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금부터 놀랍게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들어간 곳마다 황폐했던 것들이 세워지고 무너진 것들이 다시 쌓아지고 대로가 수축되는 보수하는 자가 될 거예요. 그러면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질 줄을 믿습니다. 옆에 분을 보면서 나는 당신이 물된 동산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면서 큰 동산이네. 한번 해보세요. 등치 큰 분한테 큰 동산이네. 이번 작은 동산이네. 물된 동산. 그래서 우리 교회 들어올 때마다 여기가 물된 동산이다. 이렇게. 여러분 제가 1년을 마치면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의 가슴에 삼고 내가 물된 동산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대대로 여러분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뭐 기도해야 될지 알았죠? 회개하고 이거 하나씩 다시 세우고 물된 동산 돼서 내려가면 하나님이 12월부터 새 일을 행하시겠죠. 그럼 올해 황폐된 무너진 모든 것들이 다 보수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1년을 마치며 무너진 것들이 보수되는 귀한 일들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옆에 사람 손 붙잡고 우리가 보수하는 자가 됩시다.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내려가 여러분 보수하는 자 되시길 여러분 자녀도 이름 복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가 바벨론에서 포로된 자들을 향하여 목이 터지라 뜨겁게 목소리로 외칩니다. 너희들 회복하는 길은 회개하는 거야. 첫 번째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말씀을 듣고 공의로 행하는 거야. 근데 공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기준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 기준인가? 하나님 뒤돌아보게 도와주세요. 이 말씀을 지키는 일이 기쁨인가? 즐거움인가? 1년 동안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이 괴로웠는가? 억지로 했는가? 눈치 보고 했는가? 깍쟁이처럼 했는가? 뒤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금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은 끊었는데 어떤 것은 끊지를 못합니다. 계속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금식을 하라 그럽니다. 온전한 금식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결박을 다 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걸 먹었기 때문에 결박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 또 줄인 자들을 먹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이 아침 해가 떠오르듯 치유의 역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사는 동안에 먹이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일이 다 되면 우리가 물된 동산같이 되어 하나님 우리 안에 자라나는 나무들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너진 것들을 수축하며 보수하는 자가 되고 길을 다시 여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1년 마지막 때 물된 동산 되게 하시고 오늘 기도하러 올라온 자들이 물된 동산 되게 하시고 여기 기도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무너진 것들을 수축하는 보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남은 날 동안 하나님 1년 동안 무너진 것들 하나님께서 보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